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썼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에 대한 율법입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이게 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가져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서 풍성한 수확의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까지면은 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훨씬 뒤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그 일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즉 그 준거, 그 기준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뛰어난 도덕을 가진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고 배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기웃기웃거리면서 저거 우리도 해줘요. 이거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지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뭔 왕이 필요하냐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냥 왕 세워줘라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준거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전쟁에 데리고 나갈 왕 좀 세워주세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왕을 세우고 싶으면 이 규례를 따르라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벌써 거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지요. 15절에 왕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통치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이 택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둘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대제사장 앞에서 대관식은 했겠지만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복잡하죠. 거기는 지 맘대로 사람 죽이고 왕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끈을 놓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남왕국에서도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세워야지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갖다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신앙에 부합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 여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타국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타국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이게 왕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너희 중에서 내가 골라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왕은 어떤 규범들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병마는 그때 당시에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핵무기 많이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면 뭐 하느냐? 그거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력은 내가 가진 탱크 2000대다. 탱크에 나라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몰려올지라도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여 만세 하고 나서도 그냥 밭 깔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사울이 그 멍에를 깨고 그 소를 잡아서 바친 후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블레셋 군대를 자멸하게 우박을 내리고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병마가 많이 없어도 그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조차도 점점 내가 왕인데 하는 왕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왕위가 오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 기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다스리라 이겁니다. 둘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거기서 종살이 하던 걸 하나님께서 건져내 놨는데 아쉬운 소리 하려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쉬워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왜 이집트에 가서 손을 벌리느냐. 근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아쉬운 것 채우려고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두 번째로 왕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다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집트에서 또 심판받았던 그 신들, 피, 개구리, 이 발이 이런 신들을 또 갖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섬길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거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왕의 규범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미혹된다는 것은 이게 돌아서다, 벗어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1, 2, 3번을 홀라당 어겨버린 인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뒀습니다. 병거성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말 매는 자리가 지금 유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성을 두었고 그 병거성에 둘 말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로부터 말을 수입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이 율법을 어긴 것을 정확하게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비와 빈,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데리고 온 그런 아내들이 몇백 명, 그리고 1000명에 이르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를 할 수 없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의 우상도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지어줘가지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솔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것 같고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제 4번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강함으로 4번도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것도 어겨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3대 솔로몬에 이르러서 왕창 왕의 규범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들을 주신 이유는 20절 끝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나라 계속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왕병에 걸려갖고 자기 자리 지키려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은 20대 만에 유다 왕국이 끝나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인 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백성들 다스리는데 전심을 기울인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3대 만에 이 율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을 한 자도 빼지 말고 사본을 베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경계하고 읽고 묵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사명만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무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는 거죠.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울이라 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리자로 그렇게 다스리게 된 것이니까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그 술의 장구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밭 깔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날에 크게 쓰임받았고, 그런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나, 근데 자기 자리, 왕,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 왕병에 걸렸을 때, 이 이소구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를 독수리가 지고 날아갈 때에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거북이가 야, 내 좀 놔봐라, 내 혼자 날게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팍싹 깨지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너는 백성을 열심히 다스려라 했는데 왕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진멸하라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짐승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백성 위에 교만하고 자기가 독수리가 들어 올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가 그렇게 설치다가 결국은 팍싹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혹은 지도자를, 지금도 현재도 많은 나라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섬기고 있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지도자 오래 못 갔습니다. 아니 오래 혼자 다스리더라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좋은 걸 잘 먹고, 아니 도대체 키는 저보다 작은데 체중이 140kg랍니다. 말이 됩니까? 백성들은 보면 삐썩 말라가지고 그 같이 서 있는 사진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체격으로 서 있는데, 근데 그게 뭔 놈의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지도자의 최소한의 그건데, 백성들의 피를 짜가지고 지 뱃살을 찌우고 이게 지는 디룩디룩 짜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절대 아니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뭐 오만방자한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스림이 장구하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지금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게 그런 범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버팅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책임을 더 크게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